오늘 민수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는 광야기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성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가장 강한 유다 지파를 배치하셔서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서고 또 남쪽에는 르우벤이 중심으로 된 군대 진영,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중심이 된 군대 진영, 북쪽에는 단 지파가 중심이 된 진영이 선다고 어제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휘관으로 쓰임받는가, 어떤 사람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엘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비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로서 아히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의 지휘관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휘관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의 총사령관이 되는 거죠. 총사령관. 여러분, 그렇다면 총사령관을 어디서 뽑아야 됩니까?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감당을 해야 그 총사령관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당연히 유다지파죠. 왜냐하면 가장 강하니까요. 가장 강하고 숫자도 제일 많아요. 동쪽을 지키는 군대가 지금 숫자가 제일 많거든요. 총 개를 쭉 보시면 각 부대마다 인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어제 봤던 2장 9절 볼까요? 2장 9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 이 군대가 이제 동쪽에 서는 제일 선봉 군대인데 적진을 뚫으며 진군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빙하를 뚫는 쇠빙선 아시죠? 쇠빙선의 제일 앞에 제일 단단한 부분이 빙하를 뚫으면서 전진하잖아요. 마치 그런 유다 진영이 그런 군대인데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유다가 가장 강해요. 인원도 가장 많아요. 18만 6,400명.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제일 적은 부대는 어딘가? 제일 적은 부대는 이제 서쪽이거든요. 서쪽 반대편이죠. 동쪽의 반대편 뒤쪽에서 따라가는 서쪽 군대 에브라임 군대인데 18절 볼까요?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자, 에브라임 군대죠. 몇 명인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천 명이라 그랬어요. 10만 8천 명.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동쪽에 앞서 싸우는 군대는 18만 6,400명인데 뒤에서 따라오는 군대는 10만 8천 명이에요. 거의 배가 차이가 납니다. 인원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사실은 이 당시에는 인원이 곧 전투력이고 인원이 곧 실력이니까 거의 유다 지파가 지금 전체를 완전히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총사령관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느 지파입니까? 오늘 볼까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 이들이 지금 총사령관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지금 레위 지파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동서남북을 지키는 세 지파씩 그 12지파에는 이 레위가 빠져 있죠. 대신에 레위가 빠진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차지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지금 12지파에서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가 12지파에서 빠진 이유가 뭘까요? 사실 군인들, 지금 이 민수기의 기록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라고 할 때 그 칼 잘 쓰는, 싸움 잘하는, 제일 용맹한 사람들을 뽑을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레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하죠. 그 예언과 축복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때 레위를 뭐라고 말했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봅니다.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가장 호전적이에요. 가장 싸움 좋아하고 가장 싸움 잘해요.
한번 칼을 뽑으면 멈추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레위란 말이죠.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며 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노여움, 분기, 발목을 끊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보면 가장 호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위를 가장 앞에 세워야죠. 아니면 이 레위를 적어도 성전 뒤에서 성전을 보호하게 하든지 북쪽이나 남쪽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레위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 가장 호전적인 레위 지파를 이 전쟁에 참여하게도 못하게 레위는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민수기 한번 다시 돌아올까요? 민수기 돌아오면 1장 47절입니다. 1장 47절에 하나님은 각 지파에 하나님의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시면서 민수기 1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러나 각 지파들은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지만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계수에 들지도 않았어요. 48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자, 그러니까 지금 군대를 모집하는데 군대에 레위는 넣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싸움터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린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레위가 칼 제일 잘 쓰는데 레위가 제일 호전적이고 제일 싸움 잘하는데 왜 이런 레위를 빼는 겁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죠. 49절입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자, 즉 가장 싸움 잘하고 호전적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어디에 배치하시나? 바로 성막에 배치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키는 부대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장 정예군을 바깥으로 돌리지 않고 가장 내부로 돌려서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그들을 쓰고 있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여라 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막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싸움의 핵심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 하는 직무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싸움은 외부의 싸움, 적과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싸움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부의 싸움이다.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그 내부의 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하게 만들어버리는, 즉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꾸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죄예요. 그게 진짜 적이에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나갈 때에 정말 중요한 건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격파해 주시면 되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면 돼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어디서 이 문제가 생기나, 어디서 이 싸움의 패배가 어디서 결정되는가?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이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배치하고 성막에서 예배하는 이 싸움을 소홀히 할 때, 이것을 함부로 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에서부터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싸움 잘하고 호전적인 레위 지파를 내부에 이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보존하는 일에 배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이 3장 1, 2, 3, 4절 계속 나오는 최고 지휘관들을 다 어디서 세우셨나? 레위 지파에 세우신 거예요. 볼까요?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싸움에 가장 중심되는 지휘관으로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지금 한창 군인들 얘기하다가 한창 부대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이거 전혀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군인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맞서 이길 것이냐,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어떤 아이디어를 낼 거냐, 사람들과 어떻게 섭외를 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를 맺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남을 세상과의 싸움에만 빠져서 거기에 정신이 팔릴 때 어디서 균열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요. 다 좋아요. 세상과에 맞서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내부에서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건 조금 덜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내가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니까 그건 좀 소홀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좀 나중에 섬겨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보다 지금 세상에 나가 싸우는 게 더 급하지 않을까? 라고 할 때 우린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고 우리의 싸움에 패배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군했을 때 정말 그 위대한 싸움 가운데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다들 승리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이 왜 그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성을 격파할 때는 그들의 힘으로 격파한 게 아니에요. 그들 내부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견고히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문자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성, 훨씬 더 작은 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그들의 내부가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들의 실력대로 싸웠더니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지만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죠.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실력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정말 제일 중요한 군사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즘 은퇴를 일찍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에서 자녀들로 넘어가는 세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자녀들 눈치를 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먹여 살릴 때는 아버지가 대단한 힘이 있고 어깨가 막 이렇게 으쓱으쓱하고 산같이 높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일찍들 다들 은퇴를 하시니까 은퇴를 하고 나면 슬슬 자식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거 꼭 그렇게 해야겠냐? 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말이 점점점 어눌해지고 약해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는 자녀들의 세대에 조금씩 밀려요. 에이, 아버지가 뭘 하세요? 에이, 어머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세요. 그러시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가? 내가 좀 옛날 방식인가? 이렇게 마음이 밀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위치는 돈 벌어오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세대주가 있어요. 신앙의 세대주.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싸움에서 군인들이 다 싸우는 것 같지만, 군인들이 동서남북을 지키고 싸우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중앙은 레위인이 붙잡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중앙의 성막은 레위 지파가 지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대주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든 아니 며느리든 손주든 관계없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신앙의 세대주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분들의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신앙의 세대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내가 이 시대에 레위 지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서 우리 가정을 참 천국으로 만들어갈 사명이 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제사장 직분인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정말 귀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짝퉁이 많아요. 여러분 짝퉁은 명품에만 있어요. 정말 귀하고 비싼 거에만 짝퉁을 만들어요. 길거리 제품에는 짝퉁이 없어요. 정말 귀하기 때문에 유사품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을 들여 죽었어요. 다른 불이 뭐예요? 유사품이에요. 불은 불이잖아요. 어차피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그 불이 그 불인데 라고 드렸다가 죽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사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예배는 유사품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은 적과 싸울 때 명령대로 싸우나 조금 다르게 싸우나 상관없어요. 이기면 돼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전투에서는 살아남으면 돼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르다. 이 예배는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용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감동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로 서야 된다. 즉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큼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내가 은혜 받고 싶은 대로 내가 감동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4절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표시하시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여호와 앞에서 표시해 보세요. 즉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여호와 앞에예요. 여호와 앞에서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 나와요. 여호와 앞에 했어야지. 여호와 앞에서 했어야지. 그거 안 하니까 죽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앞에 우리가 다 설 수 있어요? 그럼 여호와 앞에 당당하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이만큼 할 줄 알아요. 저 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들까지도 봐주십니다. 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그럼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동생들은 어떻게 했는가? 동생들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가?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다가 잘못하면 형들처럼 죽을 테니까 두려워 떠는 그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다면 자격이 없다면 내 앞에서라도 최선을 다해라. 멋진 아버지죠. 아론은 그들을 품고 나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한데 우리 그래도 너 내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려운 존재라면, 그만한 자격이 없다면 괜찮아. 내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즉 나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앞에 서서 너희는 나처럼 행해라. 그러다가 너희가 나를 뛰어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낙담 가운데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은 그의 아버지 앞에서라도 서서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볼 자격이 없으면 내 아버지라도, 내 가족이라도, 우리 공동체라도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 섬기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구나.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신앙의 시대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연약하다면, 그렇다면 내 아버지 앞에서라도 설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고 연약하고 마치 자신이 없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우 하나님 다른 물 들이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를 봐라. 지금의 믿음을 이끌어온 이 세대를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우리 앞에 서기를 원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로 끌어안으면서 다들 그들을 우리 품에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바로 우리들,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바로 우리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분명히 우리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며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군사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셔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정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편성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3장을 읽으면서 저희들 이 영적인 전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지휘관 그룹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누가 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우리 가정의 중심이며 교회의 중심이며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지켜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 우리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 드리는 짝퉁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믿고 따르고 선포하는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이 믿음의 행군이 이 세상 가운데 밀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웃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우리를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의 신앙대로, 우리의 실력대로 끌려 내려가는 신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귀한 정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군사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